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 아담과 이브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세 날은 이제 그 뭔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음 세 날은 그 창조한 그 날에 뭔가를 덧붙이셨습니다. 이 6일간 창조하신 것,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을 창조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펼쳐 놓은 거지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무트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나눈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뭇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나누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나눈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하늘에는 구름을, 그리고 땅에는 이제 바다와 강과 그리고 샘과 물을 만드셔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먹고 마시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땅 위에 각종 이 종류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아담과 이브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면 내가 최고야 라고 인간이 그렇게 의시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에서 창조되었어요. 에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천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낙원이에요. 낙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장 살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그곳에 인간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 인간이 원래 낙원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간과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못내 안타깝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좀 그 따먹은 아담이 원망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생명, 그 다음에 축복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에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아마도 아담이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따먹어도 될 거다, 이렇게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사단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금지 명령, 그 명령을 내린 이유는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금지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 명령 어간에 사탄에 대한 그 징치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추측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그 머리를 깨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은 영원히 결박되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 그 이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머리를 깨고 이제 사탄을 영원한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이전 어느 순간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외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것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꼭 필이 꽂혀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건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럼 반드시 건드립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안 했으면 애들이 신경도 안 써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러면 반드시 건드려요. 인간의 어쨌든 완악한 죄악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날까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원하는 것,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만약 뭔가 너무나 하고 싶을지라도 혹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라고 했을 때,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 아직 행복의 최고 절정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떡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시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온 세상은 가시덤불과 빈곤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순간의 행복은 빼앗겼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집 뒤에 울타리 그쪽에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 그러면 어린아이들 우리들한테 할머니가 야, 저 풀 좀 뽑아라.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풀 뽑고 나면 조금 이따 또 나요. 어떻게 그렇게 풀은 시키지도 않은데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쿡 눌러 씌우셨어요. 이 가시 면류관은 빈곤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빈곤과 저주와 가시 덩굴과 엉겅퀴의 그 사악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만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죄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은명하셨어요. 이제는 프리,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완벽한 축복, 계획, 그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축복과 은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